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길 위해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 되면 무슨 식이라 그러죠? 금혼식, 이렇게. 금혼식, 결혼 축하하는 만찬에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할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빵이 놓여진 것 보고 우리가 빵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가난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구려. 이 할아버지 말에 할머니도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던 지난 50년을 회상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할아버지가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그 큰 빵, 우리 서양 사람들은 이 빵을, 큰 빵을 집에서 만들어서 썰어 먹기 때문에 그 빵 한쪽을, 빵 끝부분을 탁 잘라서 평소에 늘 한 것처럼 할머니에게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 50년 금혼식 참석했던 이 할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환한 얼굴로 바뀌어지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이 할아버지를 향해서 너무해요. 오늘 같은 날에 이 또 딱딱한 것을 먹으란 말이에요. 그런 당신이 항상 섭섭했지만 그동안 50년 동안 애써 참고 왔는데 오늘같이 특별한 날에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빵 안에 부드러운 부분을 좋아하는데 그 딱딱한 부분을 떼어준 것을 50년 동안 이 참고 말하지 않았던 할머니가 그날 50주년 금혼식에도 똑같이 딱딱한 빵을 잘라서 주는 그 할아버지,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 말에 당황했던 이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있더니 아주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좀 진작에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당신이 그동안 한 번이라도 나는 딱딱한 것보다 부드러운 부분을 좋아해요 라고 나에게 한 번이라도 부탁했다면, 요청했다면,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난 그걸 몰랐구려. 하지만 여보, 바삭바삭한 빵 끄트머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평생을 5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한 번이라도 불편하면 그걸 부드러운 말로 얼마든지 한 번만 요청했다면 그 50년 동안 딱딱한 빵 아침마다 먹지 않아도 될 것을 언제나 가장 좋은 부분을 이 남편을 통해서 받아서 함께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요청한 것은 평생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음으로 평생을 원하면서도 불편하면서도 한 번도 표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디 이 부부와 같은 사랑 관계 속에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테고,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을 겪을 테고, 심지어는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힘있고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하고 싶으시죠? 능력 있는 기도로 이 나의 삶 속에 벌어진 여러 가지 잘못된 현실들을 바꾸고 답답한 나의 상황 속에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대부분 문제인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정서 문제들이 기도로 깨끗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죠. 할수록 아멘 소리가 작아지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맞으시나요? 제가 이거를 왜 어떻게 알까요? 바로 저도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앞에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이 분명할 겁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응답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목장에 모일 때마다 늘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이제는 아주 익숙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 늘 저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우리 실제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놀라운 결과를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늘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좀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기도라는 말마다 딱 듣기만 시작하면 갑자기 기도가 막혀가지고 기가 차서 기도가 막혀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큰 짐 같고 기도 앞에 서기만 하면 왜 그렇게 작은 나가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기도에도 응답을 딱히 받는 것도 잘 모르겠고 달라진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 차라리 그렇게 힘들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보다는 바르고 성실하게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동안 기도한 지가 그렇게 오랫도록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했는데, 그런데 아버지와는, 하나님 아버지와는 어떤 정도 느낄 수 없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삶을 돌아보면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 기도 응답의 결과는 너무 기대가 되고 좋아하고 바라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는 뭔가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즐겁지 않는 그런 기도의 삶에 대한 우리 아주 모순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왜 그럴까요? 아마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기도하는 목적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죠? 네, 그래야 이거 외울 수 있으니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뒷부분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구절만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대. 그런데 이 그렇게 되기에 조건절인 앞부분, 조건절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는 조건절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 기도의 목적 자체가 구해서 얻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이 결론에, 잘못된 결론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는지. 제가 어제 저녁에 강지사한테 물어보니까 돼지고기는 뒷다리보다 앞다리가 더 맛있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뒷다리는 좋아하고 이 구절에 앞다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 기도는 목적이 앞부분에 있는 구절이 조건절이지만 목적이 앞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뭐든지 다 구해봐라. 다 응답되지?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가 지금 함께, 너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오늘 이 본문처럼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과 좋은 관계가 돼야만이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좋은 관계를 주님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이 남아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구하기 전에 주님과 관계를 바르게 가져라, 좋은 관계를 가져라 하는 그 가지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가만히 들다 보면 그 본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7절이 한 구절이지만 우리의 기도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침에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쓸데없어 버려진 가지, 바짝 마른 가지처럼 살게 됩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나의 삶은 나무 원둥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세월이 지나면 바짝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땔감이 되는 그것처럼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6절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바짝 말라버린다. 이 6절 제가 뒷부분은 제가 안 적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그래서 그 다음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짝 말라서 거기에는 무슨 열매가 맺혀질 가능성, 꽃이 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 쓸데없어서 버려진 가지입니다. 그냥 불편한데 잠깐 쓸 수 있는 그 정도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이 삶은 버려져서 버림받아서 혼자 사는 고아처럼 혼자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믿든 안 믿든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나름대로 좀 어떻게 살다 보면 혼자 그런 대로 살아갈 수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왜 이렇게 버림받는 고아 같은 바짝 마른 가지처럼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요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게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약속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존재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너 뭐든지 구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또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에 대한 약속까지 다 주셨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주님을 무시하고 그런 주님을 내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무런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대해 가깝게 느껴지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생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데 아버지와의 정이 하나도 없는,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부르는 이름처럼, 옆집 아저씨 이름 부르는 것처럼, 학교 선생님 이름 부르는 것처럼 아무런 애정이 없는 이름이 불려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니까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혼자서 기도할 때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기 어렵죠.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도움 없이는 기도도 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마치 활이 없는 화살처럼, 화살이 아무리 날카롭고 좋아도 활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방 종교처럼 넋두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그냥 하느님께 비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님께 비나이다, 그렇게 그 정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차원은 그런 차원의 기도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짠맛을 되찾을 수 있겠느냐?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다. 이건 그냥 밖에 그냥 내버려서 그냥 사람들이 발에 밟히게 버리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의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7절에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모든 것 다 응답해 주겠다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관계를 우리가 왜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왜 그렇죠? 관계를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까? 여러분,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면 옆집 아저씨한테 구합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보십시오.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가 능력 받을 때도 그도 능력 받았습니다. 다른 제자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신뢰해서 그 돈 주머니까지 맡겼습니다. 돈은 아무나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3년 동안 기도할 기회를 주님이 주셨어요. 한 번도 주님께 기도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의 삶이 아니라 배신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결국 주님 배신하는 삶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있었어요. 예? 우리도 가룟 유다, 박유다, 김유다, 정유다, 전유다 다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관계가 없으면, 기도하는 관계가 전혀 없으면,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방에, 방이라 합시다. 이 방에 함께 있잖아요. 때로 우리는 밥도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끼리 같이 있으면서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함께는 있는 거지만 함께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서로 말을 하지 않고 한 집에 사는 부부와 같습니다. 교인을 집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숙집도 있고 별장도 있고 그 다음에 상주하는 집도 있습니다. 하숙집 살기는 삽니다.
잠도 자고 먹기는 합니다. 그는 가족은 아닙니다. 별장 살기는 며칠 삽니다. 1년 내내 덩 비어 있습니다. 상주하는 집은 매일 그 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과 아무런 대화가 없다면, 진정한 대화가 없다면 주님이 주시는 이 소원, 약속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소원도 예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재정적인 문제가 급하면 아무데나 가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돈 달라 이러면 돈 줍니까? 제주도 좋으셔요. 아무나 절대 안 줍니다. 조건을 갖춰야 돈도 빌려줘요. 그냥 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자 꼬박꼬박 챙기다가 한두 달 늦기만 하면 당장 압류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님이 유다를 버린 게 아닙니다. 유다가 예수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버린 거 아닙니다. 버려졌다면 우리가 예수님 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려면 우리는 좋은 관계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핵심이 여기 있죠. 우리는 그러면 주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관계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주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7절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구조에 보면 주님이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아침에 희한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관계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어떤 관계에 따라서 맺어지냐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 구하는 것에 응답이 된다고요. 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집 막 급해서 옆집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반응이 뭐냐면 왜? 힘내. 파이팅. 아자아자. 네 힘으로 알아서 살아라 이 말이죠. 옆 사람이 뭐 그것만 할게 더겠습니까? 말로도 없는 것 외에는. 그런데 여러분 동사무소에 있는 그 소장 동장에는 가서 이 급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친절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불평사항 민원 창구에 접수하고 돌아가세요.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 아버지가 계신다면 아버지는 뭐라 할까요? 다급한 일, 힘든 일이면 아버지 오케이!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든 있든 상관없이 그걸 내가 해줘야 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아버지는 늘 오케이죠. 자녀인데.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관계를 위한 기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한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무조건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무조건 주님이 주신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나는 무조건 믿습니다. 5절 보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자녀 되는 길도 다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이 말씀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 그래야 주님의 자녀되는 적어도 입양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은 약속을 다 주셨잖아요. 무조건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된다. 주님 말씀 주실 때마다. 왜냐하면 그분은 헛소리는 안 하시거든요. 헛된 약속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내가 주님께 기도를 안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신다 그러는 거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관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되면 두 번째 해야 될 관계를 위한 기도는 뭐냐면, 이제는 기도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는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만약에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할 기회가 왔잖아요. 그거 놓치면 안 되지요. 내가 할 일을 다 온갖 내가 하고 싶은 방법 다 하다가 마지막에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 볼까 이러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 10번째, 20번째 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무시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기도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평소에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기도하는 기회를 안 만드는데 무슨 재주로 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지금까지 특별한 기도 안 해도 살 만큼 해주셨죠. 근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는 없어요.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기회 때는 절대로 놓치지 말고 무조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내 안에 머물러 있을게. 주님의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7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관계를 위한 기도는 뭘 해야 되냐면, 절대로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시작. 절대로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늘 점검돼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관계를 끊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누가 끊어요? 내가 끊어요. 내가 죄짓고 내가 방탕하고 내가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지, 주님은 한 번도 스스로 우리와 관계를 멀게 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기도할 기회까지 얻어서 사는 삶이라면, 내가 다시는 절대로 나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 이게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혹시라도 내가 주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지 않았는가 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나는 오늘 주님 관계가 어때?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아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나는 믿음 있는데, 나 성경도 좀 제대로 아는데, 나도 교회 봉사하고 직분도 있는데, 그건 답이 안 나옵니다. 딱 한 가지 답이면 돼요. 오늘 주님하고 나는 관계가 어떻지? 관계가 좋아? 맑음이야? 흐림이야? 답답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최근에 혼자 계신 노인이 병 간호하는 간병인과 4개월 동안 같이 있다가 결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를 먼저 잃어버렸던 이 혼자 된 노인이 자식도 없어서 나이가 들었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병실에 들어온 이 간병인이, 그보다 젊은 여성이 그냥 이 양반도 혼자 된 사람인데 병간호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벗이 돼준 거예요.
말 자꾸 만나고 자꾸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 뭐가 생기지요? 예, 삼싱, 썸씽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자꾸 아니 누구하고 지금 넉 달을 같이 삽니까? 간병이라고 넉 달을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넉 달 살아도 부부간에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집에 그 얹혀 사는 사람도 있는데 맨날 모든 거 물어보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이제 서로 어떻게 결정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부부의 연을 맺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남이 아닙니다. 자꾸 만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노인이 1년 만에 돌아갔었어요. 그러면 자식도 없지. 그러니까 고인이 남긴 건 전부 다 누구께 됩니까? 간병인이 그 되잖아요. 그 노인이 남긴 빚은 누구께 됩니까? 그러면 그 빚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산 포기 각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간병인이 유산 포기 각서를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에게 50억 부동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긴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의 결혼 대상, 재혼 대상은 돈 많고 명 짧고 혼자 된 노인. 이건 전설입니다. 또 그거 뭐 바라고 이렇게 혹시 믿으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의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관계가 전혀 없는 분입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첫 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첫 단계가 뭡니까? 무조건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 믿습니다. 시작.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내가 주겠다. 아멘!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잖아. 자녀가 됐잖아. 그때 두 번째 될 기도는 뭡니까? 이제는 기도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 이건 최고의 방법이다. 내가 가서 무슨 재주로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노력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는 방법은 기도할 기회를 절대로 안 놓치고, 교회에서도 기도할 기회를 만들어주면 결사적으로 달려붙어서 그 기도하기로 작정하세요. 세 번째는 뭐죠? 절대로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오늘은 주님과 관계가 좋은가 안 좋은가? 여러분 나머지 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모든 것 다 명예, 직분 다 가져도 주님과의 관계가 형편없으면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꾸 다른 것들로 주워 담지 말고 오늘 나는 주님과 관계가 어때?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아무 쓸데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태워버린다고요?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사라져버려. 예?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그냥 가지처럼 말라버린다가 아니고 말라버려서 나중에 사라지는 인생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 응답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 우리 이야기는 이 신호등 동장도 안 들어줍니다. 예, 우리 이야기는 지나가는 사람도 내 말 안 들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대요.
들어주면서 그것만 해도 위로가 되는데 그대로 또 이루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딱 맺고 나니까 여러분, 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아주 친밀한 관계 맺는 사람이 여러분이 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다 이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맨날 하고 명함에다 붙여놓을 겁니다. 기업 회장 누구와 동기동창, 뭐 친구, 제일 친한 친구. 주님께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더니,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주님만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기쁨을 넘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기쁨이 넘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내 것을 한 번도 취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 안 한 나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좋은 관계를 해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 응답에 놀라운 기쁨이 생길까요? 한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도약의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리는 기쁨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주님의 기쁨을 우리한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11절 우리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기쁨이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누구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한다고? 예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시겠대.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 무슨 재주로 주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을 자꾸 받으면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점점 우리 속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도약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거꾸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돼요. 시작.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자, 이건 참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기뻐야 되는데 주님이 더 기쁘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 더 기쁘시다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다 이루어준다.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받는 내가 기쁠까요? 나의 기도를 다 일일이 때 맞춰가면서 시간 맞춰가면서 막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쁨이 더 클까요? 이거는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어떤 것이 부모에게 더 효도가 될까요? 효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작은 것이라도 늘 챙겨드리는 것이 효도다. 이게 진짜 더 기쁜 효도인지, 아니면 효도는 자식이 부모님께 뭔가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작은 부탁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어느 것이 여러분 효도로 느껴집니까? 내가 부모님께 늘 챙겨주는 것도 기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챙겨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아이들이 생각지 못했던 걸 챙겨서 가져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줄 때 아이들이 이런 것까지 다 챙겼어요. 이것도 생각 못했는데 이러면요, 제 안의 기쁨은 아이들이 준 선물 받은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손줄 놔봐야 한다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도 좋아하지만 자기가 호의를 베푼 사람, 내가 본 사람한테 호의를 받았으면 나 기쁘지요. 그런데 호의를 내가 오히려 권사님께 베푼, 그 권사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권사님이 더 기뻐지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 나왔냐면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자식 사랑이 큽니까? 부모 사랑이 큽니까? 우리는 내 자녀한테 막 죽으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죠. 부모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아마 우리 자식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을 비교해도
부모 사랑만큼 큰 사랑은 부자간에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인간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보다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을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아주 저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마음을 돌리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도 안 되는데 이분이 고민하다가 그분에게 아주 정중하게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정중하게 부탁하니까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정중하게 하니까 그걸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 빌린 그것을 다시 돌려줄 때는 자기의 그 고마운 마음을 한참 잘 써서 선물과 함께 돌려줬더니 그 사람과 평생, 원수였던 그가 평생 동지가 되어서, 이분이 정치인이잖아요, 프랭클린. 이분이 평생 이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다 그런 거예요. 베풀어 주도록 만들면 베푼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사랑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안 해도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내가 베푼 것 때문에. 주님이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도 주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신나게만 생각하지만 신나죠. 응답받으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누가 더 기쁘냐면 우리 기도 응답하려면 주님이 시간과 때를 맞춰야 되잖아요. 다 맞추고 앞뒤를 맞추고 상대방 마음도 막 건드려 놓으시고 해서 기도 응답이 딱 하나 될 때마다 막 기뻐하는 우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만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주님과 늘 더불어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함께 이렇게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계속 있는 동안에 동행이 이루어지면서 주님 닮아가, 나도 모르게 주님 닮고 싶습니다 기도한 거는 잘 안 됐는데 주님 말씀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속 계시는 이 관계 속에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님 점점 닮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 싫어한 건 난 좀 싫고,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이 갖고 계신 말씀하신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너무 비슷해졌어. 우와, 신기하다. 하나님의 목표가 이제는 내 인생의 목표로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한 건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한 걸 내가 점점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닮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가 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더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를 지금까지 안 했다면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그 관계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관계 기도하는 거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 방법으로 말씀. 나는 주님이 약속을 무조건 믿습니다. 해보세요.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나는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이면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 관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분 누구죠? 조지 물러, 서양엔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동양에도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분이 계세요. 이분은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그 동양인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 오늘 사진을 보여주는데 박문대 선장입니다. 해양대 항해학과 출신인 중령으로 2013년도에 예편에서, 그 다음에 태연인의 이야기라는 그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어서 계속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글을 올리는데 너무 그 자녀들이 아름답게 잘 자라있는 대형 선상의 상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올린 책 서평이나 영화 서평을 보면 목회자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으로 글을 올리고 한 그 내용을 보면 감동적입니다. 5만 가지 이상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조지 물러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한국의 평신도 박문대 선장이 있습니다. 종이에 기록된 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종이에 기록된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6만 537건의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54,169건의 기도 응답 받았고 응답받지 못한 부분들은 뭐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해 주신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6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기도 노트를 다 적어서 자기가 정확하게 산출해서 낸 기도 응답에 했습니다. 이게 2019년 12월 31일 날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었는가? 그 시작은 참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1991년도 해양대학교 4학년 때 익투스라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부 찬양팀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생들도 찬양팀에 좀 참여시켜서 함께 찬양하게 하자 이랬을 때 이 애들한테 신앙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줄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대학생이잖아요. 4학년 때 이분이 이것을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매일 애들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내가 10가지 기도 제목을 써서 이게 하루도 빠지지 않으면 한 달 반 정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하고는 이분이 매일 10가지 기도 제목을 올리고 2달이 안 될 때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분석해서 그 다음에 얼마나 기도 응답이 되었는지. 근데 그때 기도 제목이 450가지였는데 그 중에 딱 2가지, 딱 2개만 기도 응답 받기는 했지만 날짜보다 훨씬 좀 지나서 받은 것 외에는 99.5%가 모두 다 응답 받았다는 것을 그 안에 있는 학생들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제일 놀란 것은 중고등학생들이, 그 고등학생들 찬양하러 들어왔던 고등학생들이 깜짝 교회는 다녔는데 기도도 안 하는 학생들이 그거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누구였냐면 본인이었습니다. 본인은 감사도 감사지만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해주신 것을 자기가 확인하고는 충격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나? 두렵고 떨리기 시작해서 그 기도 노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피부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매일 계속 10가지씩 기도 제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평범한 일상적인 자기의 삶,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자녀, 가정, 그 다음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목장 기도 제목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뭐였냐면 그때가 이제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적어도 내가 앞으로 60년을 산다면 80이쯤 될 건데 그때 되면 조지 물러 정도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분이 그래도 나도 조지 물러처럼 한번 기도 응답 한 5만 가지는 한번 내가 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 노트를 우리 자녀들에게 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에서 떠날 수 있을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그래서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28년 동안을 계속 쉴 사이 없이 기록했는데 그 사이에 이분은 아주 영적으로 보면 거인이 된 거예요. 평신도 중에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 선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매일 성경 읽고 책 읽고 블로그 올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사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까지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2017년 8월 12일 날 어느 날 한 몇 가지 됐을까라고 이제 조사를 했더니 56,629가지가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된 것만 이야기한 겁니다. 예스 된 것만 그런 겁니다. 그리고 2019년 1년 반 전에 12월 31일 날 54,169건의 예스라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부족한 자기에게, 자기는 무슨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무것도 아닌 일반 직장인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단지 기도를 믿고, 무조건 기도를 믿고, 그 사건이거나 무조건 기도, 약속한 말씀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기도하고, 만나는 모든 문제를 일일이 다 적어서 기도 제목을 하루에 10가지씩 적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지난 것뿐인데 28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컸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부끄럽게 느낄 정도로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곳곳에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람이 이미 이제 믿음의 자리에 꽉 잡아서, 선장 생활을 제가 조금 우리 송도제에 있을 때 선장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해요.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네가 모든 것이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데 그 기도 응답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삶을 목적으로 삼으라는 뜻이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부터 기도 죽기 전까지 모든 기도 제목을 적어가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 요즘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그러면 언제 그게 응답이 됐는지 옆에다 날짜 적을 수 있도록 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처럼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나는 주님을 기쁨을 더해드리게 되고, 그리고 나는 어느 날 주님 닮아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